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0년 새해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경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이 충만한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 모두를 십자가의 보로 씻어주셔서 의와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간 곳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도 잘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도 잘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도 잘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간증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예배드립니다. 저나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성령과 능력과 변화와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인사합니다. 금년에는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여러분 가정과 생활 범사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새 힘 새 생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을 시작했지만 잘 될지 안 될지는 50대 50이에요. 잘 될 가능성도 50%가 있는 반면에 또 안 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꿈을 꾸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활기차게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삶의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안 되는 걸 생각할 때, 또 내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서 답답할 때는 잠이 오지도 않고, 또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지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절부절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바벨론의 70년 포로의 삶을 살면서 해방될지 아니면 계속 포로의 삶을 살지, 저들의 마음이 너무 초조한 겁니다. 그런 초조하고 답답한 삶을 사는 가운데 이사야가 나타나서 여러분 힘내십시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런 말 합니다. 무슨 힘을 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 그러는데 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하신가? 우리의 원망함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원한을 풀어주긴 하셨는가? 어떻게 70년을 기다린 세월 동안 이 고생을 하며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여러분 그런 말을 하지 마시고 우리 힘을 내서 합시다 하면서 몇 가지를 제시하며 힘을 얻어 강하고 담대하게 이 고난의 시절을 뛰어넘어 축복의 삶을 살자고 이사야가 공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금년에도 이 나라가 편안할 것 같다?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길을 걸어가 보면요, 곳곳마다 임대에서 빈 가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마다 다 이구동성을 말이 어렵다는 말을 수없이 듣게 돼요. 옛날보다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어지럽고 사회가 힘들면 번성한 게 뭔지 아세요? 미신이 번성해집니다. 샤머니즘적인 그런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어려우니까 바벨론에 섬겼던 말뚝신이라든지
가나안에 섬겼던 바알신이라든지 여러 신들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런 신을 섬기면서 신이라고 칭하는 존재는 다 쫓아다니며 내가 병이 나야 된다, 문제가 해결된다, 이 삶의 피곤함을 이겨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 신들을 다양하게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기를, 여러분 어떻게 신을 다양하게 섬깁니까?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요,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래도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되게 하겠느냐? 어떻게 우상들과 하나님을 똑같이 취급하냐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 되면 불교에 스님께서 오셔서 교회에 축사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소위 에큐메니칼 운동한다 그러면서 WCC라든지 이런 다원주의 입장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교회들에 스님이 와서 축사를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4월 초파일 날은 또 이제 목사님들이 가셔서 그 불당에서도 축사를 합니다. 부처님 오신 걸 참 축하한다 그러면서 축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와 불교가 또 예수님과 석가모니를 동등하게 취급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텔레비를 보면 사람들이 이런 말합니다. 어려울 때 아이고 도와주세요 하면서 예수님, 부처님, 알라신님 해가면서 주서 섬겨요. 다 신을 섬기는데 결국 뭐예요? 모든 신이 동등하다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나를 누구와 비기느냐? 나를 누구와 동등하다고 취급하느냐? 난 이것이 분노를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동등히 취급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건도전서에도 말씀한 것처럼 신이라 칭하는 존재가 많이 있으나 참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이 백성을 도와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사야가 말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시다. 그 말은 뭔지 아세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관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의 땅에 살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번성한 때도 하나님이 관장하셨고, 지금 바벨론의 70년 포로의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이 관장하고 계시고, 앞으로 해방이 되어서 나라가 잘 되어 번성하는 것도 누가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쓴 말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표현을 이사야가 말하면서, 왜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라는 등, 산신이라는 등, 들씨는 바알신이라는 등, 농사를 지면 바알신을 섬겨야 되고 목축을 하면 산신인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그런 구분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나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비록 바벨론의 포로의 고통을 당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한 분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이사야가 말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듣지 못했습니까?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있어도 하나님 거기서 일하셨던 하나님이시고,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 와 있어도 여기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아멘. 우리의 삶이 어디 있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이 함께 계신 곳이 천국임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축복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걸핏하면 바알신에 가서 제사 드렸다가, 걸핏하면 바벨론의 말뚝신에게 절했다가, 어느 때든지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신이 그 신이지 뭐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것 아니야? 해가면서 섬기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자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내가 형통하다고 그때 하나님 내 삶에 같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형통할 때든 어려울 때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28절에 말하기를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지며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잘 믿다가 왜 불교로 갑니까? 예수를 잘 믿다가 이슬람 종교를 왜 갑니까? 예수를 잘 믿다가 나 이제 안 믿어 그리고 점쟁이하고 무당대 찾아가서 자기 인생을 맡긴다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성경 전체의 죄 중에 큰 죄가 뭐냐? 우상 숭배의 죄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과 함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말하기를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의 사정을 우리의 원통함을 왜 풀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고 하소연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48장 27절에 말한 것처럼 왜 하나님 우리를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의 해결점이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며 사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앙망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나님만 앙망하는 자, 그 사람에게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홀 나르듯이 너희 인생이 새로워진 축복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앙망이라는 말은 그분만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해바라기가 되듯이 주바라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늘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하나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오직이라는 말이에요. 오직.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힘을 얻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독수리처럼 호를 날 수 있는 인생의 전성기를 만들 수 있는 축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힘들고 어렵고 갈등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밥을 먹고 있는데요. 이 루터가 키우는 강아지가 밥상 밑에 딱 앉아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루터가 밥을 먹으면 손을 이렇게 올리면 손만 쳐다보는 게 강아지더래요. 손을 내리면 손만 쳐다보고 올렸다 내렸다면 그 강아지의 눈알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혹시라도 주인이 뭘 던져줄까봐 그걸 기다리는 심정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 그래 사람 말 듣지 말자. 사람이 무슨 말 하든 그게 뭐 중요하냐? 이것이 된다 안 된다 너는 죽는다 너는 앞으로 유명한 사람 될 거다 별별 소리를 다 듣지만 딱 한 가지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이 강아지가 주인의 손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쳐다보는 그 눈망울처럼 하나님만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다. 결국 어려운 종교개혁에 물꼬를 트고 역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도 여러분 모두가 살면서 답답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울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여서 외삼촌 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하고 돌아올 때는 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야곱이 고향에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는 이 과거 20년 전에 한을 풀려고 쫓아온 겁니다. 야곱이 그 모습을 보면서 형 앞에 다 내놨잖아요. 가축도 또 여러 가지 삶의 보물도
그리고 부인과 자식들과 다 흡수보냈어요. 혹시라도 이걸 보면 마음이 풀릴까봐, 혹시라도 뇌물을 드리면 좋아질까봐. 근데 여러분, 혼자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앉아있는 야곱의 마음이 너무 괴롭고 답답해. 초조해. 근데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더니만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뭐 어떻게 하나, 답답하나, 이게 분명히 하나님 사자인 것 같은데 하나님 날 축복하지 않는 날 못 삽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복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에서의 손에 죽고 나는 인생이 끝납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밤새껏 씨름하다가 결국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씨름했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하나님밖에 없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에 문을 열어주시고 어려움을 복되게 하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되든 못 되든 형통하든 좀 어려움이 있든 간에 하나님만 붙들고 우리 금년 안에는요 씨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씨름합시다. 때로는 예배로 씨름하자고요. 하나님이 내 환들뼈를 부러뜨려서 못 걷게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씨름하고 오직 하나님만 앙망합니다 할 때 새 힘을 주시고 가정의 문제도 풀어주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냐는 거죠. 정말 금년에 새 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 새 생활의 방법이 누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우리 함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커피 한 잔 먹고 싶다. 하나님, 저 오늘 커피 한 잔 주세요. 그 맛있는 드립 커피 있죠? 그 뭐 커피 맛있는 거 많으신데 한 잔만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됐다 그러고 하늘에서 무슨 급벼락처럼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커피를 먹고 싶다 기도할 때 누가 주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갖다 주거나 아니면 누군가 아는 사람이 갖다 주지 않겠어요? 결국 누가냐? 사람이 준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사람이 해결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을 한번 시선을 바꾸셔야 돼요. 누구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여 주셨다고 보셔야 된다. 아멘. 이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시선의 변화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금년에 우리의 관심이 사람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어떤 일을 한다는데, 누가 어떻게 도와준다는데, 누가 나와 관계를 맺는데, 이 사람의 초점을 두고 우리가 살아갈 수 합니다. 이 1년 동안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냐? 시선을 한번 돌려보라는 게 누구한테? 하나님께. 시선을 딱 돌리고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십시오 하면 그분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분이 지혜를 주시고 그분이 환경에 문을 열어주시고 그분이 축복의 손길을 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 갈 때 좋은 의사 만난 보장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 내 체질과 몸에 딱 맞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의사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내 삶에 딱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 분은 내가 찾아서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준 다음에 내가 뛰어다니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시선을 사람에게 두던 시선을 살짝 바꿔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방향을 바꾸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돈을 보내주시고 일을 만들어 주셔서 성취하는 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기도회도 합니다. 왜 합니까? 기도회를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풍성함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가까이 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인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들숨 날숨해가며 숨을 쉬며 우리가 건강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가끔가다 저보고 묻습니다. 무슨 운동하세요? 그래요. 무슨 운동하시냐고. 얼굴이 젊은 비결이 뭐냐고. 종종 그래요. 일중독에 빠진 제가요, 운동을 제대로 하기가 힘들잖아요. 뭐 있으면요 불안해. 사무실에 일 안 해도 앉아 있어야 돼. 아무것도 안 해도요, 성경을 제대로 못 읽어도요, 그냥 펴놓고 있어야 돼. 그래야 마음이 안심이 돼. 이게 일중독에 빠진 사람에게, 소위 말해서 목회에 대한 일중독이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모르는, 글쎄 말이야, 뭘 운동하지, 난 운동하는 게 없어. 걸을 때도 마음이 불안하고 어디 가도 불안하고 이 마음이 편치 않아. 이게 하나님이 안 도와줘가 아니라 일중독의 병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무슨 나 숨쉬기 운동만 해. 그 뭐라는 줄 아세요? 숨쉬기 운동이 최고지. 숨 안 쉬면 죽으니까. 근데 하여간에 여러분 삶을 사는데 들숨날숨하면서 건강 유지는 호흡이 중요하듯이 우린요, 하나님이 내게 준 힘을 얻어야 우린 건강하게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어떤 걸 보냐에 따라 또다시 얘기합니다. 그 심리학자였던 크레머라는 박사가 긍정으로 리드하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보통 사람들은 없는 걸 계수한대요. 없는 걸.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아유, 뭐 돈이 없으니 뭐 할 수 있어? 아유, 내가 뭐 능력이 없는데 뭐, 그래, 나는 주위에 사람도 없잖아.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의 삶을 한탄하고 원망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특징이래.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남아있는 걸 계수하는 능력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CEO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도 건강하잖아. 아직도 가족이 있잖아. 아우, 자식들이 있는데 뭐. 그래도 내가 아직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런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일수록 있는 걸 보는 사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미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남자는 5,000명, 수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예수 말씀하기를, 야, 먹을 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통 사람처럼 말하던 빌립이 말합니다. 예수님, 여긴 광야입니다. 여기 빵이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 혹시 공장 있음들 먹일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의 표현을 쓴 거예요. 그냥 없는 걸 계수하는 거예요. 지혜롭고 똑똑했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옆에서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는 아무것도 불가능하다는 건 압니다만은 어린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여기 있으니 이것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있는 걸 계수했던 누굽니까? 그 안드레에게 예수님이 축복하셨더니 다 먹고도 12광주가 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심리학자가 말하기 이전에 벌써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저도 여러분 금년에는요, 없는 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래도 내게 주신 것들을 계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았더니 그게 나오더라고요. 신라가 오늘 썼던 밀턴이라는 사람이, 그가 실명에 눈이 안 보였답니다. 게다가 아들이 죽었대요. 그런 어려움 중에 부인이 떠나갔답니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잘못해서 단두대에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는데, 그때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말했는데 그걸 딸이 기록해 줬답니다. 그 딸이 기록한 책이 뭐냐? 신라본이라는 책을 만들게 됐는데 가장 고통스러울 때 위대한 저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어땠는가 봤더니 월트 디즈니라는 이 사람은 아이디어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신문사의 편집장에게 해고를 냈답니다. 아이디어가 없다고. 그런 아이디어 없는 사람 우리 신문사에 필요 없다고 쫓아냈는데 그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 월드를 만들어 전 세계를 움직이는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 아이디어가 중요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톨스토이는 대학 시절에 성적 불량으로 퇴학을 받았답니다. 넌 능력이 없다. 퇴학을 시켰대. 근데 퇴학된 그가 위대한 소설을 쓰고 거대한 일꾼 됐다는 거죠. 여러분 에디슨은요 그의 아이디어가 없다고 헨리 포드 같은 사람은 5번이나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만들어냈고 링컨은요 사업에 실패를 2번 했고 대통령 되기 전까지 선거나 전국 선거에서 6번이나 떨어졌지만 결국 대통령 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제가 쭉 보니까 한없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삶에 없는 걸 바라보면 다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백세 그래왔잖아요. 없는 걸 바라보니까 무가 없습니다. 마늘이 없습니다. 부추가 없습니다. 고기가 없습니다. 너무 뜨겁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광야 40년 해보고 만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힘을 의지했을 때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가는 기적을 보았다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면서 그분과 함께 날마다 이어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내 삶에 순간순간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큰 사건만 도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환난과 고난을 이길 힘을 부지런히 주신다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이 나를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 믿음을 지킬 만한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우리를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의지하면 또 한 번 이겨나가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노예로 팔려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바벨론에 이름을 성시개명해 가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겠어요. 그랬더니 그 다니엘에게 신상만으로 전화만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아마 저나 여러분 한번 눈 찔끈하면 갖고 에이 까짓거 뭐 하고 그 앞에서 절 한번 했더라면 아무 일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 눈 한번 찔끔 가는 게 어려운지 끝까지 버티다가 사자굴소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사람들 말하면 다 끝났다. 저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그 사자굴 속에 사자 입을 다 막아주시고 건져주며 오히려 높여주는 역사를 주신 걸 보면 환난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나가면 여러분 반드시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는요 때를 따라 공급하신 힘을 얻으며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큰 사건만 돕는 분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만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것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생활 속에서 힘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어려움을 이겨나가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삶의 끝까지 인내하며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영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있을 때만 돕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아무 사건이 없는 시간도 나를 도와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간섭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기를 여러분 지금 힘든 거 압니다. 그러나 내 사정이 내 원한이 풀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믿으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앙망하면 오직 하나님 나를 도와준다는 걸 믿기만 한다면 이 문제는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에서 해방된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지도력을 가진 나와서 해방시킨 거 아닙니다. 전혀 엉뚱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나와가지고 민족을 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한 걸 보면 하나님 방법은 예측할 수 없었어요. 이거는 하나님 이렇게 할 거다 했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 문제를 풀어서 백성을 해결한 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른 신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상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종교와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미신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여기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고 그분만 금년 한 해를 끝까지 인도받는 삶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사업장도 우리 교회도 아니 이 나라도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외에는 진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느 때든 간에 형통할 때든 또 삶의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앙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